오늘날 이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우려와 그리고 염려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인간성이 있었어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걷다가 참외도 하나 딱 따서 쓱쓱 옷에 문지르고 베어 먹고, 주인이 그걸 보고서도 아이고 드실 만큼 드시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경찰서에 가요. 인정도 없어졌고요. 인간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사실 못 살 때는, 그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살 때는 사람들이 인정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근데 도시화되면서 또 문명화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을에 살면서 또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인사도 잘 건네지 않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이면서도 심리학자인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의 양식이고 하나는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지요. 이 돈이 99억이 있어도요 1억을 채우려고 한대요. 100억이 되면 1000억을 또 채우려고 한대요. 지식도 그러하고요.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그러하고요. 또 사람이 가장 자신의 존재에 희열을 느낄 때가 자신 앞에 사람들이 굽실굽실할 때,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소유해서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곤고 그리고 메마름이 되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겠지만 그마저도 있는 것을 다 잃은 사람들은 요양원에서 인생을 마감해야만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유에 있지 않고 삶의 양식에 있는 것이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유를 넘어서서 그보다 더 큰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사실은 큰 관심이 되어야만 해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냥 철학이 있는 존재, 소신이 있는 존재, 그리고 인생을 살아봤으니까요. 소유에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기준을 낮추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런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념화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즉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 절대적 그리고 본질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존재로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학으로 무장하고 지식으로 무장하고 또는 종교로 자기화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행위나 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 줄 만한 실력이나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또는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존재적 연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연합이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자체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들어가는 본질적인 변화를 일컬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본문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은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불편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노동력을 상실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야만 되고, 이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 죄인 취급을 받는 거죠. 누구 죄 때문이냐? 얼마나 죄를 졌으면 그러냐? 하도 이런 논리, 이런 신학적 논란의 한 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살 의욕까지 없어요. 손에 동전 몇 개 쥐어지는 것, 또는 지폐가 쥐어지는 것, 이것도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말을 하는 게 아마 과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걷다가 그 맹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 죄 때문이냐고. 우리 주님이 모든 신학적인 논쟁을 말끔히 정리해 주셔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거죠. 여기에 말이죠, 신학도 있고 율법도 있고 또 가문의 정통성도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도 있고 한 바리새인들은 그가 눈을 뜬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준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종교성이 자기를 삼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신문을 하게 됐을 때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면 또는 영접하게 되면 또는 그 모임에 함께하게 되면 출교 명령이 내려져요. 엄격한 이단아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뜬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찌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아니겠느냐.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신학이 있고 율법이 있고 삶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모든 존경을 받는 자신들인데, 그런데 한갓 구걸했던 사람, 죄인으로 정죄하고 말도 건네지 않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기이한 말을 듣게 되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단순히 맹인이 눈을 떴다 하는 신체적 변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오르게 됐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십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던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 날을 밥도 줄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떴다라는 얘기는 그가 이 세상을 보게 됐다. 신체적인 그런 변화가 오게 됐다라는 단순한 이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핍박하였고 그리고 합법적인 증서를 받아서 집행하였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윤리관 그리고 율법 그가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모든 삶까지 다 부정되어지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지식을 비롯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자신됨에 의한 모든 조건들, 지난날 모든 삶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존재가 그 근본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사울이 아니라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영에 속한 존재로의 변화가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맹인 역시 눈을 떴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인이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 능력은,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그는 과연 그리스도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그는 나의 주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가 달라진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의식적인 변화, 언어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가 영계에 속한 사람으로의 변화가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존재의 변화가 오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 존재의 변화가 오니까 입으로 기이한 말을 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율법과 그 삶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많은 것을 그와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것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그거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그가 존재됨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일찍이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존재 자체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용기와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한 냉정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별할 줄 아는 존재로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구해서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근본 자체의 변화가 오게 되어지면 옛사람인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나로 나는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 눅눅하고 칙칙한,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보석이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칙칙하게 보이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까지도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옛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 보는 사람,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 내가 그런 옛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은 내게 하나님이 새 사람 되게 하실 때 나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통하여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는 것으로서 거부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께 구해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오게 되어지면 내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인한 감동으로 살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영혼의 중심으로 송축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절제를 갖기 위한 반복된 학습이나 기도를 통하여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본질 자체가 변화가 되어지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온유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존재라고 하는 자체의 근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어떤 한 가지 결단하지 못하여 주저할 때에 결단을 촉구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근본적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이 얻으셔서 하나님 자신을 함께 하게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 자신을 못 드려요. 조금 은혜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 다 주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과연 드렸는지요? 과연 드렸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챙기고 버릴 만한 껍질만 버리지, 나는 나 자신을 절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그거는 그런 변두리에 있는 껍질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것을 내려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정작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다루시는 것이죠. 그동안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아픔을 매우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아주 심각한 자리까지 들어가야 조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 말까. 그러나 적어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은 이제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되면 그 잘 될 때 많이 누르세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상황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끝없이 오해할 것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쉬운 상대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본질 자체를 그냥 확 뜯어 고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들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정말 모든 것, 여기 걸칠 만한 것 하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봐야만, 그리고 죽음이라는 곳까지 가서 서봐야만, 절박한 절벽까지 서 있어야만, 음부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들어가 봐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내가 나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그 고백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풍부나 뭐 빈곤이나 일체 비결을 알았다. 즉 적어도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영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곤고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을 거부하며 짜증과 분노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체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우리 슈퍼 에고가 추구하는 고상하고 이상주의자들이 갖는 이상적인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입혀주신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시켜 주신 사람, 그래서 영에 속한 존재로의 근본의 변화가 온 사람은 이런 이상이 현실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제, 지혜, 분별, 선택,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하나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염려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오늘 궁금해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제 우리 동네에서 산책을 하는데 아주 키가 크고 몸이 좋은 젊은 아빠예요. 근데 난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딸 같아요. 그 딸을 한 손으로 딱 하고서 가는데, 그 딸의 시각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딸이 이 땅을 내려다보면 상당한 높이에요. 그러면 불안해서 아빠를 꼭 잡아야 되고 울어야 될 거예요. 왜? 말할 줄 모르니까. 나 무섭다고. 이렇게 잡지 말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이 딸이 흥얼흥얼 하면서 좋아서 이 손을 오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춤추며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빠를 믿는 거지요. 만약에 그 딸에게 제가 안고서 그렇게 간다면 이 아이는 울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 아빠와 이 딸은 유전인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영적인 유전인자가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궁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셔요. 인도에 가셔요, 여러분. 그러나 인도에 가실 것에 대해서 너무 핑크색 기대하지 마세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어떤 환경이 되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까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까치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영의 언어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은 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로의 변화가 오면 그 보여진 대로 말하고 보여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보여진 것이 지혜예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그날 우리는 그 은혜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의 아버지를 송축하며